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에는 이렇게 인사하는 게 좋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네. 우리 한번 옆에 보고 친구들한테 예수님 부활하셨네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건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신 건 2000년 전이죠. 그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신 거죠. 자, 우리가 그 부활절이 오늘인데,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한 날이 오늘인데,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아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도대체 뭔지 그것을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오셨어요? 오늘 교회 오시면서 교회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오셨겠죠. 자, 교회 왜 나오셨을까요, 여러분? 친구들 때문에 친구들이 가자 그래가지고 따라온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부모님이 가자 이렇게 해서 따라온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각자 이유는 다르지만, 하지만 우리가 결국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다 결국 한 가지로 모여 있게 됩니다. 그 이유를 갖게 돼요, 우리가. 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한 70이 넘으신 노모가 있어요. 노모가 있는데 한 40대쯤 되는 아들에게 막 아침에 깨우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이겠어요? 주일 아침이죠. 주일 아침에 막 아들이 깨우면서 이 사람아 예배 드리러 가야지. 아직도 이렇게 자고 있으면 어쩌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일어날 거야, 안 일어날 거예요?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제발 저 좀 귀찮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어머니 잘 모르시나 본데 교회 나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3가지만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뭔데? 그랬더니 첫 번째는요, 어머니 잘 모르시죠? 제가 얼마나 피곤하게 일하고 있는지 모르시죠? 제가 좀 누워 자고 좀 쉬어야 됩니다. 피곤해서 도저히 못 가겠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둘째는요, 교회 가면 뭐가 좋아야지 가죠. 가면은 우리 교회는 그러진 않지만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시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설교를 하듯이 왜 이렇게 길게 집중도 안 되게 잠오게 말이야 기도하시는지 도저히 못 듣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없는데 이 교회는 있나 봐요. 찬양대가 있는데 이 찬양대인가 하는 사람들이 연습이 부족한지 그 소리가 너무 불협화음이라 제가 음악에 민감한 사람인데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좀 저를 놔두세요. 그런 거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양보 안 하죠. 안 합니다. 이 사람아, 이번엔 내가 교회 갈 3가지 이유를 들겠네. 첫째는 자네가 몸이 피곤하다고 했는데, 그러나 몸이 피곤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자리에 안 갈 수가 있나? 하나님이 예배로 모이라 정하신 주일에 그 거룩한 날이니 그런 이유가 없네. 두 번째, 장로님 찬양대 핑계를 대는데 사람을 보고 예배를 드리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그러니 그 이유가 맞질 않네. 마지막 3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자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닌가? 얼른 일어나야지. 자, 이거 우스운 얘기죠. 제가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워가지고 안 가고 싶어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의 부활을 감사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말씀했어요. 아주 좋은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나와서 주일학교 때 예배드리고 또 우리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각종 봉사로 예배 때뿐 아니라 애쓰시고 모이기에 힘쓰잖아요. 여러분 혹시 내가 혹시 교회 가야지, 목사는 아니지만 집사인데 혹은 권사인데 부장인데 가야지 이렇게 체면 때문에 나오십니까? 그렇게 나오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로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친구 따라서 내가 가야지, 누구 때문에 가야지 이렇게 다른 이유 때문에 나올 수 있지만 결국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요, 이유는요, 단 하나예요. 뭡니까 그게? 바로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여러분이 받은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걸 알겠어요. 그러면 요즘 TV만 틀어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뭐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죠, 뭐. 그러면 아주 긴 이 예배도 견디지 않아도 되고, 잘 들리지 않는 찬송도 안 듣고, 지루한 기도도 안 들어도 되니, 또 사람들과 부딪힐 일 없으니, 자유롭게 편하게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언약 공동체로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모아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인 주일에 정하신 시간에 모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정하고 정한 날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모입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끼리 모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예배의 원리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불러내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머리시라 그랬어요. 다른 부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뭐예요? 몸이다 그랬어요. 교회가 몸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은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죠. 죽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된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자 교회의 어느 부분인지 모르지만 어떤 친구는 손가락일 수 있고 어떤 친구는 어디가 좋을까? 발가락일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귀일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입일 수도 있어요. 자, 어떤 역할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서로 한 몸을 이렇게 붙어 있으면 오른손이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에요? 오른손만 하는 일이에요? 오른손만 하는 일이야? 오른손이 물건을 훔치면 내가 훔친 거죠. 내가 눈으로 보면 내 몸이 보듯이 그리스도와 우리는 결국 한 몸이에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에 모여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모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이곳에서 천국에서 앞으로 잔치가 항상 있을 텐데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운 백성으로 살아갈 텐데 그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동백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와,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여기 나올 때 저는 친구가 불러서 왔는데요. 저는 엄마가 가라 그래서 왔는데요. 이렇게 왔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불러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엄마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모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진 못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예배로 모이라 불러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주일 예배에 온 목적이 거기 있어요. 누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 이곳에 예배로 모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곳이 뭐예요? 두세 사람이 모이진 않았죠. 더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많이 모였든 적게 모였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모인 모든 그 성도들의 모임, 교회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도대체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은혜를 베푸세요. 도대체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 왜 나를 여기 불러내셨을까? 우리 본문 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긍휼히 여기시고 아주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언제부터 사랑하셨을까? 나는 하나님 본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 언제 나를 사랑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오늘 본문 앞에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언제 행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창세전이 언제일까? 창세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누구를? 나를. 여기 있는 이름을 각각 다 불러가며 내가 지극히 널 사랑한다. 여러분 각각을 여기에 불러내시려고 사랑하셨다. 이것이 뭐라고요? 은혜예요. 이 은혜를 다른 말로는 뭘까요?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은혜를 얻은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 나오면 이곳에 뭐가 있을까요? 영적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배 나올 때 우리는 마음속에 오늘 재미없는데 그리고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불러내실 때 여러분에게 더욱더 은혜를 주시려고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귀를 잘 기울여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더 은혜를 깨닫게 하세요. 신기하죠? 아까 찬송했죠? 오늘도 또 들려주세요. 무슨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성경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새롭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깨달게 하세요. 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돼요. 자, 그게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배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자, 그러니까 예배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되겠어요? 졸린데 오늘 안 가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내가 가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지. 이렇게 우리 마음에 그 약속을 기억하고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예배로 모인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지난주에 이거의 내용을 아주 잘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언제부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본 적 있어요? 없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 우리도 어때요? 같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 일어나실 때 우리도 또 함께 부활하여 일으켜주세요. 우리도 이미 부활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즉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함께 데리고 가셨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할까요?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몸을 이룰 수 있을까? 연합할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생명을 얻으리라. 자, 아담 안에 있는 우리는 다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언젠가 다 죽죠? 여러분 왜 언젠가 죽을까요? 그것은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에 두시고 이거를 먹지 말아라. 이걸 먹으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근데 그 약속을 지켰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 모두 자손 대대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마귀의 유혹을 따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그때 그 언약 아래에 있던 그 아담과 하와 밑에 태어난 모든 인류, 우리는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죠. 모두가 다 아담과 약속한 그 약속 안에 있어서 그 대표성이 있는 아담 안에 있어서 그 약속 안에서 우리는 다 뭐예요? 똑같이 죽게 되고 죄로 인하여 부패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불러내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불러내셨을까? 그거는 다른 아담이 있어요. 두 번째 아담.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하셨을 때 했을 때 죄를 범한 것과 반대로 하나님이신 본인이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성부 하나님과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번에 또 다른 약속. 무슨 약속? 은혜의 언약, 은혜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은혜의 약속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삶을 다 사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죽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이 대표가 되셔서 첫 아담처럼 죄에서 이제 건짐받고 죄사함을 받고 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부활하셨는지를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로 모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럼 누구를 믿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교회로 불러내시고 또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놀랍게도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예수 하나님께서 야 너희 내 자녀요 백성이 되려면 이렇게 해라. 예수님 한 반만 닮아 50%만. 그럼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 50% 닮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매일매일 10시간씩만 기도해.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럼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노력하고 힘써서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도록 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믿음이 뭘까? 믿음은요, 믿음도 여러분 사실은 은혜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내가 예수님 믿어볼게요. 하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나 믿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지? 믿어야겠네. 믿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는 분도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또 다른 믿음의 은혜들을 계속 부어주세요. 첫째, 믿음의 은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아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세상의 참 주인이시다. 우리가 믿죠. 그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모든 만물이 아무리 커도 우주도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고백이 있어요. 나는 누굴까?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으니 나는 죄인이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세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 성자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믿고 아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애쓰시고 계신 것이에요. 일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러면 이 은혜 안에 우리가 있으면, 교회 안에 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아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이 그 답을 줘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그랬는데 이 여러 세대가 뭘까? 세대는 이제 계속 자손 대대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전하고 알려야 할 것,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신 것을 알리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살아가고 또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가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나타낼 수 있을까? 첫째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 있고 은혜를 전할 수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세요. 그래서 살아갈 때, 학교 갈 때, 집에 있을 때, 또 친구들과 놀 때, 직장에 있을 때, 가정에 있을 때, 어디서든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교회에 먼저 나와야겠죠.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의 은혜를 사모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근데 도대체 은혜가 더 깊이 뭘까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은혜는요, 너무 특별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저 친구는 정말 용서를 못하겠어. 내가 저 사람은 도무지 내가 용서를 못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여러분, 천인공로할 만한 사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천인공로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도 용서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 볼 때도 용서받지 못할 만한 그런 자라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런 자도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 어찌 그런 자가 용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아, 저 원수 같은 저 사람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결정해 버리면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요, 오늘 본문 8절 끝에 보세요. 이 은혜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이 뭡니까? 여러분, 선물 누구한테 선물해 보신 적 많죠? 선물 안 해보셨어요? 자, 선물은 누구한테 줘요? 누구한테 주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죠? 아끼는 사람에게 선물을 줘요. 근데 줄 때, 야, 내가 여기 10,000원짜리 선물 주니까 너 나중에 10,000원짜리 돌려줘. 이렇게 하고 주는 선물은 선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건 뇌물이잖아. 그런데 선물이란 거는 조건 없이, 값 없이 거저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베풀 때 그저 아끼는 그 사람을 향해서 대가 없이 베푸는 것이 선물이에요. 그게 은혜죠. 그래서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란 선을 베풀 만한 사람에게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줄 수 없는 사람에게도 주시는 선물이에요. 도무지 저 사람은 선대할 수 없고 잘 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사랑하여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베푸는 은혜나 선물과 다른 거예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한 강도를 알죠.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한편 강도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자 예수님께서 그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강도 어떤 사람이었을까? 바로 방금 말한 천인 공로할 만한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형을 아무한테나 주지 않아요. 예수님은 무죄하게 달려 죽으셨지만 죄인 중에 죄인이요, 악인 중에 악인이요, 도무지 살려둘 수 없는 자, 그냥 곱게 그것도 죽여서 안 돼. 모든 고통의 고통을 맛보게 해서 죽여야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죄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될 그런 극악무도한 사람, 그런 사람을 십자가에 달죠. 그 강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께서 그런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럼 나는 어떨까요? 나는요, 그런 죄 안 졌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 또한 그런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조그만 죄를 졌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이 강도와 우리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앞에 고백하는 거죠. 나도 죄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함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부활하여 살려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를 진정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진정 예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 이렇게 했죠. 43절에. 자, 누가 여러분의 이웃일까요? 누가 이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이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말을 보면 더 분명하게 알죠. 원수와 반대되는 사람들. 원수와 반대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 친구요, 사랑할 만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43절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할 자들은 미워하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내가 은혜의 계명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것이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것이며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며 기도할 수 없는 자를 기도하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은혜를 너희도 베풀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도 은혜를 받은 것 같이 은혜를 베풀어라. 왜 그럴까요? 이어서 46절에서 47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상 사람들이나 죄인들도요,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가 사랑할 만한 사람은 어때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은혜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셨을 때 그 은혜를 아는 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은혜대로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은혜를 진정 아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걸 몰랐죠. 그래서 주의 교훈을 자기 생각대로 말하며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해도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주의 자녀 삼으셨고 나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깨달으면 아직 나한테 용서받지 못한 그 사람도, 아직 나에게 원수 같은 그 사람도 나의 기도의 대상이 되고 또 내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은혜 아는 분들이시잖아요. 여러분이 은혜를 다 아시죠? 이 은혜를 사랑하고 고백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럼 은혜 안에 거하게 될까? 어떻게 내가 그럼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전 노력해도 잘 안 돼요. 도저히 미워서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을 닮을 수가 있을까요? 주님의 용서의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주님의 사랑 안에 계속 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 방법뿐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그 방법이에요. 너무도 감격스러운 말로 형언할 길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 사랑의 복음 안에 우리가 늘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늘 듣기 원합니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그 은혜를 또 말해주시오. 말씀을 갈급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고파하고 말씀을 매일 듣길 원해요. 예배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 교회 안으로 우리가 모이는 목적도 그 은혜 안에 있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이죠. 우리가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새로운 생명 얻은 자로서, 은혜 얻은 자로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도록 불러내 주신 거예요. 그 삶이 어떤 삶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의 생명을 얻어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의 받은 은혜를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받은 사람은요, 시각이 완전 바뀌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어떻게 바뀔까요?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했어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이제 남은 일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의 우편에 앉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뭡니까? 이 땅 아래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항상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맛보아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아래 있다는 것,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교회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땅의 가치를 보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은혜의 가치를 바라보며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이제 옆에 분을 한번 보고 인사하세요. 당신도 다시 사셨네요. 자,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도 다시 사셨네요. 자,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다시 사신 분이에요. 다시 사신 분.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케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로 모여 주와 한 몸 되어 그 은혜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